오늘 먼저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풍습과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문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행하는 문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반 사회에서 심포지움 그러면 무슨 그 세미나나 무슨 강연회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심포지움이라는 원래 뜻은 연회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녁에 파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음식들을 대접하고 파티하는 것. 이 연회를 열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재정도 많다. 내가 이만큼 재력가들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연회의 모습이었고요. 또 연회에서는 초대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앞쪽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 주인과 같이, 호스트와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거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맨 뒷자리에 서서 먹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냥 뒤에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먹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뒤쪽에 서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거나, 이게 이제 그 연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발전을 하니까 교회의 성만찬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는 연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회하듯이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부도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맨 뒤쪽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거나 아니면 나눌 만한 것이 없어 굶고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교회 성만찬조차도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의 그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 성만찬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적과 더불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성만찬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이날 이 성만찬이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지는 우리 안에 이 성찬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씩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인데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성찬식이 뭐 너무 뻔히 아는 건데 설교는 다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어저께 이제 큰애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에 전화를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를,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통화한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이거 성찬식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내가 적용점을 못 찾으니까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리 주려고 아들놈하고 통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을 오늘 설교 안에다가 좀 섞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가 뭐게요? 폭삭 속았수다. 맞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그때를 사회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때를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안에 녹아 있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슬프기도 한지 이 인터넷상 안에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챌린지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보고 울지 않으면 강철 멘탈이다. 이런 글귀가 있을 정도로 매 회마다 감동이 있고 매 회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른 시대 분들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잊고 살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저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큰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오늘 성만찬 내용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희생하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할 수 있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과연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은 게 후회된 적은 없어요?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야, 이게 낳지 말걸.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야, 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그런 적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두 아들이 고생 맨날 시켜주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부모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도 커서 부모 돼보면 알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설명해서 논리로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도 부모 돼봐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또래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어봤대요.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또래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런 대답을 들었대요. 너도 부모 돼보면 알아. 이 대답밖에 들은 게 없대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이게 성만찬하고도 연결이 돼요. 처음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요, 사도 바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연회라고 하는 그 로마의 문화가 바꿔져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방편, 예배와 성찬,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1번 첫 번째 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폭삭 소가수다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걸 성찬식하고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애순이하고 관식이에요, 이름이. 근데 젊은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아기를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부모가 될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되는지. 근데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이 딱 나니까 이 관식이라는 주인공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징어 배를 타게 돼요. 배를 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 오징어 배를 타가지고 너무 힘들고 온몸에 막 멍이 들고 파스가 붙어있는 이 모습을 애순이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치근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꾸역꾸역 그 망가진 몸을 이끌고 배를 타러 나가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애순이 막 안타까워하니까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휴, 내비둬라. 그래도 어린애가 가장이 돼보겠다고 그렇게 일하는데 내비둬라. 그래도 가장이 돼가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는데 내비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젊은 나이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두려워한 그 오징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부모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꿈은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 때는, 젊을 때는 우리가 이런 꿈을 꾸죠.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CEO가 됐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꿈을 꾸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꿈은 사그러듭니다.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없겠구나. 나는 사장은 될 수 없겠구나. 점점 우리가 가진 꿈들은 사라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런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디로 가냐면 한 곳으로 옮겨져서 모이게 됩니다. 어딜까요? 자녀예요. 그래서 내 꿈은 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내가 사장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꿈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줄어들지만 그 꿈은 자녀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꿈은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평생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을 기꺼이 버리고 오징어 뼈를 탈 수 있는 것,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꺼이 자기의 꿈을 내팽개치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험난한 바닷속에다가 내팽개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단, 이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기꺼이 오징어 뼈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꿈은 자녀입니다. 그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될 때 더 많이 좋아요. 그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낳으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의 휴대폰을 보면 이거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손주 사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꿈은 점점 자녀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바다로 나가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내 꿈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몸과 피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꿈은 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옆에 분들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어쩌면 나 자신보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바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순과 관식의 삶을 보면서,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오징어 뼈를 타고 나가요.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겨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세 번째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요. 목숨을 잃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은 바닷물보다 더 많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바닷물보다 더 많아질까요? 그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막내를 잃고서 멍하니 앉아있는 이 두 아이들, 이 특별히 관식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평생도록 넘어지고 흔들린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때 자녀를 잃었을 때 완전히 인생이 무너집니다. 넋을 놓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터로 나가요. 그래서 이 애순이라는 아이는 고기를 파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데려간 바다가 그렇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파는데요, 항상 그 시장에서 일본으로 고기를 제일 먼저 팔아요. 다 팔고 툭툭 털고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죠. 누구보다 열심히 고기를 파는 사람이 돼요. 이 관식이라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바다를 향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다시 오징어 뼈를 타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왜 일을 하냐면, 넋을 놓고 있다가 눈에 보인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두 명의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우리가 넋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부모는 슬퍼할 겨를도 없구나. 우리는 슬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슬퍼할 감정조차도 포기하고, 슬퍼할 시간조차도 포기하고, 둘 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닷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또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로서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죠. 모든 자식을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모두가 잘 되길 원하는데, 문제는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구에게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누구에게는 사랑이 덜 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른이 되어버린 애순과 관식이 자기 자녀에게 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첫째한테만 관심을 쏟고 나한테는 해준 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한풀이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부모가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기 원하고요,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랑이 어떤 누구에게 편중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이 편중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똑같이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자기가 둘째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손끝은 자연적으로 첫째에게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둘째나 셋째 아이가 소외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부모님이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능력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내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찬은요, 모든 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연애 문화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뒤쪽에 앉아가지고 배를 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기 원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우리 직분이 많은 사람들은 빵을 2개씩 먹고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 빵 하나씩 먹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씩 먹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성격이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직분이 많고 높고,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데 모두가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누구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제가 전인극으로 보일까요? 물론 전인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가격표를 보고 어린 꼬마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왜냐면 마트에 가면 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예수님짜리다라는 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마트마다 얼마씩 가격표가 붙어 있죠. 우리의 가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능력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님짜리다. 피와 살을 먹고 있는 너는 동일하게 예수님짜리다. 나는 너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보이고 성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인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찌들다 보니, 세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것을 까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알아,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연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돼보면, 신앙생활 많이 해보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해할 수 없지, 너 머리로 이해 못할 거야, 그래서 네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네가 만질 수 있고, 네가 먹을 수 있고, 네가 마실 수 있고, 네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보면 어떤 모양이 보이세요? 저는 성만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에 누워있는 시신의 모습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살로 내려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해서 피와 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깔아놓고 왜 이렇게 안에 뭔가가 들어가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을까? 언젠가는 한번 성찬식 하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는 저 보자기를 덮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이것은 3월 30일 낮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지만 이 성찬식을 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저 유월절 전날 마지막에 손과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우리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기억해라, 기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2000년 전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의 그 역사를 과거의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현재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2000년 전에 행했던 그날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사건이 보이는 것으로 변화지는 사건, 과거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으로 오는 사건, 바로 이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마지막에 26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이거 끝나면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시간인데 유언을 하면서 너 전도해라, 과연 이런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큰아들을 말로를 이야기하면 자식은 부모의 피고를 빼먹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저도 우리 부모님의 그 돈을 쪽쪽 다 빨아먹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두 아들들이 제 돈을 쪽쪽 다 빨아먹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큰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버지, 그래도 두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쪽쪽 마른 상태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저는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만큼 다 내어주고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때 그때
감사하며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 품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 내어주고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잘 살아라.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소천하셨대요. 맞아요. 예수 잘 믿어라.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 살으라는 뜻이죠. 잘 살아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내어줄 것은 없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고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는 떠난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내 몸과 피까지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너희들 나 없어도 잘 살아라.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시고 싶은 말이라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라. 부모의 꿈은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내어주고 남아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꿈이 되고 부모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맨날 질리고 눌리고 힘들어서 울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내어줬으니 너희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저는 이것을 감사하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피와 살을 다 내어준 그분의 사랑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잘 살아가는 것. 비록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서는 부모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신 부모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삶을 살며, 또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자녀들로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전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고요, 웃으며 살길 원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줬는데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기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준 보람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보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한 보람이 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내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된 사람으로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신 우리의 부모님 또한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봐서라도요 승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가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실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폭삭 소가수다의 에피소드는 큰아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빠도 그랬어?
야, 나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 다 똑같았어. 우리 부모님들의 때들은 다 그랬어.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어. 여러분 많잖아요. 다 사우디다, 중동이다, 어디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그 고생하면서 돈 벌어 오시면서 자녀들을 기르셨던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그럼 그 아이들이 잘 살길 원하는 게 뭘까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은요, 더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건, 야, 그렇게 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준 보람이 있어야지. 좀 웃었으면 좋겠어. 승리했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